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repentance,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향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자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그가 죽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말씀이죠.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공식이 선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다니고 모든 것이 생소한 초신자들에게는 아직 회개라는 개념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더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본인이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함에도 구원의 필수적인 첫 관문인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본인이 회개를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착각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예요. 이것이 사실 더 큰 문제죠. 그들 역시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저 교회 다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다운 회개, 즉 구원을 가져오는 참다운 회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회개에 관련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복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유대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특별히 여기 기록된 자복이라는 헬라어 엑소몰로게오는 confess, 즉 자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복은 행동이 아닌 입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행복은 입으로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자복은 참된 회개로 가는 첫 번째 단추일 뿐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해서 우리가 옷 전체를 입었던 것이 아니듯이 그저 자복 하나 했다고 회개가 완성된다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침례 요한은 자복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챙기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한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선포해요. 특별히 여기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자신이 가던 방향을 180도 돌려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자복이 입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 인정한 다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인정했던 삶의 자리 그 방향에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즉 변환되는 삶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향이 예전 그대로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배워야 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삶의 방향이 다 바뀌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죽음임을 알기에 그들은 그 길을 돌이켜야 함을 알고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 배웁니다. 말씀을 알아야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알고 말씀을 먹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과거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삶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회개한 본 어게인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되다라는 원문의 뜻을 영어로 번역하면 refreshment입니다. 즉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쾌하게 되는 것. 즉 참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영혼의 상쾌함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영혼의 리프레시먼트, 즉 상쾌함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저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뿐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리프레시먼트, 즉 영혼의 상쾌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착각과 자기 주문 속에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속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히 우리 자신에게 묻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회개하고 거듭난 신자인가? 참된 회개로 인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리프레시먼트, 상쾌함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지금도 주님 앞에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새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점검할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살펴봤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을 만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언제쯤인지를 얘기하는 암시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시점이 7년 흉년 가운데 2년인 지난 시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산대로라면 요셉이 본문에서 특별히 창세기 37장에서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간 종살이를 하고 30세가 되었을 때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즉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가운데 마지막 7년 대흉년의 2년이 지난 시점,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이 시점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시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9년 전인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바대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예고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 꿈을 이집트 전역에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살이를 하던 요셉을 혜성처럼 등장시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요셉이 일순간 이집트 파로 바로 다음 권력자인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자 7년 동안 이어진 이집트 대풍년으로 말미암아 생산된 곡식들을 차곡차곡 왕궁 창고에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난 13년 동안 이러한 위기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집트 총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요셉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지난 13년 전부터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는 7년 대풍년 후에 이어진 7년 대흉년에도 끄떡없이 온 나라가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정은 달랐어요. 창세기 41장 57절을 보면 각 나라마다 기근이 심해 각국 백성들이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기근에 허덕이며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자신의 아들을 이집트로 곡식으로 사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베냐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요셉을 이룬 후 야곱은 더더욱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그러기에 베냐민을 더 보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베냐민은 곁에 두고 10명의 형제들만 이집트로 곡식사로 내보내는 것이죠.
좌우간 10명의 형제들은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요셉은 그들을 단 한눈에 알아봐요. 이 말은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형제들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린 그 형들, 자신이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자신의 눈을 쳐다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무자비한 형들을 어떻게 22년 동안 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늘 그들을 떠올렸어요. 그런 그들이었기에 바로 요셉은 그 형들이 오자마자 그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 권력자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바로 복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린 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42장부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45장까지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요셉은 그 어디에도 그 형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이 참다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바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지난 22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고 어쩌면 원수를 갚아야 당해한 그 형들을 회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지난 22년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그 역시도 그 전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과거가 잊혀지고 새 날이 펼쳐진 즉 상쾌함을 경험한 그였기에 그 형들 역시도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영혼의 상쾌함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이러한 특단의 조치들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형들을 참다운 회개로 인도하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영혼의 상쾌함을 허락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참다운 회개로 인해 영혼의 상쾌함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로 이끄시는데 오늘 본문을 주목함으로써 예수님도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생겼을 때에 좀 더 주님 앞에서 참다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회개로 나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형들을 참다운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 자신의 죄를 기억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무려 22년 만에 제외하게 돼요. 요셉은 그들을 한 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42장 8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알아보다라는 뜻을 가진 나카르라는 동사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는 부정사가 합쳐진 뜻으로 이 뜻을 직역하자면 아예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예. 물론 자신들이 이집트에 판 요셉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일 것이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통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요셉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사는 거. 아니 어떻게 자신들이 그렇게 팔아먹은 그 동생을 어떻게 까맣게 잊고 살 수 있을까요? 까맣게.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잡히게 되었을 때나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한 고문관들이 잡아놓고 당신 왜 그때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기억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왜 과거의 얘기를 들추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냐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죄악이나 치부들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철저히 지우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형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된 회개는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제대로 알 때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그것이 괴롭다고, 즉 자신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것을 회피해서는 영혼의 상쾌함을 주는 회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게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 정탐꾼이지 라고 몰아붙인 다음에 그들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줄줄 읊게 하여서 요셉이라는 존재를 언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2장 1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은 요셉을 22년 만에 기억해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 밖으로 요셉이라는 존재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떠올리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실종되었다라는 말로 대체해버립니다. 42장 17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자기들이 자신을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실종됐다는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그 형들을 3일 동안 투옥시켰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복수의 스토리로 진행되지 않아요. 도대체 요셉이 왜 그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투옥시켰을까요? 형들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의 존재를 언급해내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은 그 땅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랬기에 자신들의 동생이 자신들이 팔아먹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없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런 형들로 하여금 너희 자신들의 죄를 똑똑히 기억해야 돼. 떠올려야 돼. 너희가 생각해야 돼. 라는 것으로 3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 시간에 즉 DNA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는데요. 참된 회개, 즉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자기의 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회개가 자기의 죄를 모르면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회개는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죄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알아야 그 조명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르면 호세아의 표현대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무조건 전진 내지 투쟁이라는 이미지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투쟁이라고 알게끔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문은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조명과 반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입구는 넓어져서 사람은 많아졌는데 참된 회개를 통해 얻어지는 거듭남의 비밀이나 거듭난 자들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즉 부지기수가 즉 소수의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지는 몰라도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그들에게 허락될지 그들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에 따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된 회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전진 혹은 투쟁이 아니라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말씀 속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자백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참된 반성의 마음으로서 이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길을 걸은 자들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가니까 우리를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삶에도 멈춤과 되돌아봄의 시간을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론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의 실패의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되돌아봄의 시간과 멈춤이라는 장소가 있을 때에만 우리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지금 자신이 뭔가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실패, 낭망,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들여다 앞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이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이 생기자 그가 뭘 깨닫는 건가? 바로 자기 죄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이후 참다운 회개로 그가 나가게 되자 얼마나 그의 삶이 달라졌는지, 그의 삶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자신을 10여 년이나 괴롭혔던 사울 왕, 권력 잡자마자 그 일가정 다 쓸어버려야 되죠. 자기에게 기회가 왔으면 그 죽여야죠. 또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 다시 권력 되찾았을 때 복수해야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요압, 여러분 그 처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복수의 기회, 자신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자신이 눈밖에 난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데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의 멈춤과 되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옛날 어느 큐티 모임에 계셨던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나눔을 하는데 본인이 오랜만에 자신의 옛날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가 은근슬쩍 그 친구가 자기한테 가시돋친 말을 한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가시돋친 말.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그 말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기집애 왜 저런 말을 했지? 계속 묵상이 되니까 짜증 나잖아요. 결국 화가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그 기집애한테 원수를 갚을까?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해가지고 나도 걔가 상처되는 말을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 여자들이 참 무섭죠. 좌우간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그날 자기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학교까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나가게 생긴 거죠. 아들을 간호하게 생긴 거예요. 복수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케줄이 틀어져 버리니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이 아프니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인간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죄를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내가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내 아들이 아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날 펴서 묵상해야 될 큐티 본문이 전도서 7장 말씀이었는데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시돋친 말 하잖아. 너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서 너는 뭐가 어렵다고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들린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멈춤과 되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분이 다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다. 그때 변화된 모습들을 나눴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마음속에 순수함을 품고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가 찾아오고 복수하고 싶고 원한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얼마든지 생겨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멈춤과 되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깨닫고 그걸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희가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형들이
저질렀던 죄를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형들은 요셉이 배려한 이 3일의 시간을 통해서 22년 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42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1절부터 22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2년 전에 잊고 있었던 그들의 죄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인생의 멈춤과 되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멈춤의 시간,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실패이든 상처이든 간에 그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에 나의 삶의 죄악으로 계속 얼룩지고 있는 삶을 멈추고 그때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쾌함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즉 참된 회개를 향한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셉은 형들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형들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 그들이 죄악으로 얼룩져버렸던 그 자리에 그들을 다시 세움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42장 이후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요셉은 3일 동안 형들을 구금시킨 뒤에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준 후 가나안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되돌려 보내기 전에 형들 중에 시몬이라는 형을 붙잡아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지금 너희가 같이 안 데리고 온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시몬 죽는다고 협박합니다. 사실 요셉이 그들을 다 돌려보내도 앞으로 흉년은 5년이나 더 남아있기에 형제들이 이집트로 안 돌아올래야 안 돌아올 수 없어요. 다른 땅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요셉이 시몬을 잡아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그들이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할수록 형제들은 자신들이 22년 전에 요셉에게 행한 죄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형들은 가나안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이번에 그들을 만날 때는 종을 시켜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 이유는 창세기 43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배고팠던 그 형들을 음식으로 마음껏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요셉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3장 18절을 보면 저 총리가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는 우리를 붙잡아서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런 죄악된 얼굴룩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그런 죄악된 생각을 갖고 자신의 동생에게 대했어요. 그렇게 행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프레임의 관점으로 언제나 상황을 해석하고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선의의 행동을 해도 나는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나의 신임을 사고 결국은 내 뒤통수 쳐가지고 나에게 배신하지 않겠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죄의 프레임입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지금 이 형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갈 길이 멀죠. 요셉은 이들의 예측과 달리 요셉 오랫동안 굶주린 그들을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해요. 창세기 43장 30절을 보면 요셉은 그 식사 자리에서 무려 22년 만에 자신이 보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즉 급히 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고 또 혼자 그 감정을 절제하고 다시 방 밖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도대체 요셉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이제 베냐민까지 무사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형, 저 요셉이에요 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 끝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렇게 끝내지 않고 자신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진행시켜 나가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즉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요셉은 진행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종을 시켜 그들 몰래 베냐민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길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그들이 출발한 다음에 조금 뒤 종을 보내 그들의 추격해서 붙잡고 창세기 4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그렇게 음식 주고 너희에게 풍성하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너희는 왜 나에게 악으로 갚느냐며 즉 그들을 도둑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당연히 그 은잔을 훔친 적이 없기에 그런 일 없다라고 강력하게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한 뒤에 만일 우리 자루에서 요셉 총리의 은잔이 나오면 우리 중 그 발견된 사람이 그의 종이 되겠다고 약조까지 해요. 창세기 4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 4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한마디로 기절초풍할 상황이 생긴 겁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셉처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유다가 약조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생기니 베냐민 되돌아갈 수 없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요셉도 잃어서 야곱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형들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는 이런 자작극을 연출하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에 자신의 동생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22년 만에 드디어 자신들의 동생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죄였다라고 자복까지는 했어요. 만약 이 자복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들은 자신들 앞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22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나와야 돼요. 그전에는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먹던 파렴치한 죄인들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그들이 자복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동생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증명할 때 회개는 완성되는 것이죠.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는 순으로 17절까지 두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 지금 이 잔이 발견된 게 베냐민 자루예요. 요셉이 지금 얘기합니다. 이 잔이 발견됐으니 너희 약조대로 너희 중에 발견된 그 은잔이 발견된 자가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형제들 중에 유다가 나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즉 총리님,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걸린 자가 당신의 노예가 되기로 했는데 이렇게 걸린 우리 동생 베냐민만을 두고는 절대 못 갑니다. 만약 이를 종으로 삼으려면 우리 모두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와는 완전 달라진 엄청난 발전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요. 그러자 유다는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 아이 베냐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을 통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가문을 선택하여 오시는지, 왜 요셉 가문을 선택해서 오시지 않고 이 유대 가문을 통해서 선택하여 오시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유다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있어요. 유다 역시도 돌아가야 할 고향에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 동생을 살리고 내가 바로 그 죽음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족보를 통해서 오시게 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된 자의 삶을 주목하시고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인도하고 있는 회개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참다운 회개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진정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죄악의 자리에 섰을 때 그 회개의 프로세스를 성실하게 걸어왔기에 그들이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 과정을 끝으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요.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입니다. 45장 2절부터 5절. 똑같이 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은 순으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형제들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를 마친 뒤 화해하고 용서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마무리돼요. 즉 회개했던 자리에 다시 세움으로써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이 딛고 그 죄악을 딛고 일어서게 함으로써 그들의 회개는 완성되었고 그 모든 죄악들은 깨끗이 씻겨지는 상쾌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요셉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도 몰래 사람들 틈에 숨어서 대제사장들 뒤뜰에 무리들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했고, 세 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합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뛰쳐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당신께서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렇게 아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으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때 근심하고, 네, 주님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3번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즉,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다시금 사람들 앞에 세워서 예수님 앞에 똑같이 그 죄악된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3번의 기회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요셉의 모습과 정확하게 데칼코마니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만약 베드로에게 이런 세 번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도록 자신이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한 것 때문에 평생 양심의 가책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서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섰기에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도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회개하고 아비삭과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구절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삶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는 점입니다. 즉 회개의 완성은 자신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섰을 때에 그 자리를 옛날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완전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명해 보일 때에 회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런 회개의 프로세스를 거친 자인가? 우리도 이와 같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금 나를 세울 때에 그 자리를 믿음으로 참다운 회개의 모습으로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는가? 그 딛고 일어서면 누군가에게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즉 얘기하기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된 모습으로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헌금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는데 회개한 이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험담하고 모욕적인 공격을 할 때 나도 복수하고 안갚음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회개한 이후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자신이 넘어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달라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 그 죄악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만드세요. 그 주님과 함께 그 죄악된 자리를 딛고 일어선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허락된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지난 22년간에 벌어졌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불릴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도 처음 봤을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의 여러 일들 속에서 그는 예수님처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배울 때에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철저하게 그분이 모든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시켜 주심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이 있었기에 이제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그 믿음의 삶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뭔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생각할 수 있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했고 또 그들을 다시 죄악의 실패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돌아봄, 내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리에 세울 때에 그 자리를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능력 의지하여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일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만약 아직도 이렇게 회개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상쾌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회개의 프로세스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래야지 그 집중적인 조명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게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컨페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그 자리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즉 영혼의 상쾌함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거.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 힘 의지함으로 그 회개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나도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되돌아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정말 내 죄를 자복하고 또 다시금 죄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 자리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상쾌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